오늘은 쌍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쌍둥이 타옴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타옴은 타부부터 가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가 없이는 쌍둥이라는 게 해석이 안 가요.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라는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쌍둥이로 온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쌍둥이는 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 그쵸? 앞에 거를 설명하고 뒤에 게 온전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둥이라는 원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줌으로 쌍둥이가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십자가로 뭐 하는 거죠?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워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에 사역하는 것이 타옴이라는 쌍둥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쌍둥이 하면 뭐 일란성도 있고 이란성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하는 쌍둥이는 하나님 자신인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쌍둥이는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두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다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툰다라고 말할 때가 라츠예요, 라츠. 렛이 차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책임진다 말하는 게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큰 자가 에서인데 어린 자를 섬긴다 할 때가 오베드예요. 그럼 오베드라는 것은 예수께 대답을 받은 마음 안에서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섬긴다라는 게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섬겨요? 십자가의 예수로 죽음으로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야곱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뱃속에서 싸우고 안 싸우고 장자권을 뺏고 안 뺏고가 아니에요. 장자권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장자는요. 근데 그거를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장자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 장자로서 저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장자들의 총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천만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도성도 있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장자로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게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타움이라는 쌍둥이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 이하에서 보면 타말이라는 십자가를 품은 교회가 유다,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유다를 십자가에 넘겨버렸을 때에 그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 베레스가 툭 치고 나오는데 그 세라가 먼저 손가락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홍색 산파가 홍색 실로 꽉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가 나왔잖아요. 결국 나왔는데 그 홍색 실을 왜 손가락에 맸냐면 반드시 예수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위해서 그 손가락에 홍색 실을 잡아 맸던 거란 말이에요. 상파, 경건한 상파가.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야 되면 이미 뱃속 안에서부터 결정난 거잖아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그걸 알 수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주님께서는 세라라는 그 홍색실 십자가에 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가죠? 베레스라는 그리스도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반드시 그 전에 타말이라는 십자가를 품은 그 교회가 다말이 그 유다를 삼킴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그 며느리고 유다가 시아버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오늘 이 다말이라는 교회는 반드시 유다의 씨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씨를 가져야지 오늘 세라와 베레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홍색 씨를 통해서 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도 그 기생 라합네 집에다가 언약을 맺죠. 그렇죠? 두 정탐꾼이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 유리창에 그 홍색 실을 내놓는다면 결단코 너희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부터 갖고 있는 자는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거의 더 이상 나라는 건 소유하지 않고 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았다면 나라는 자체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십자가 안에 우리가 감춰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받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구원을 잃어버려서 또 받고 내일 구원을 잃어버려서 또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놓은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찾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을 한번 찾았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18장 4절 이하에서도 보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게르솜은 뭐냐면 기멜이에요. 기멜, 은혜를 보답하는데 뭘로 보답하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보답하는 게 게르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해갖고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게 게르솜이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은 뭐냐면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에세르가 뭐냐면 예수와로 인해서 그의 머리로 사는 게 에세르란 말이에요. 그럼 게르솜과 그 엘리에셀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났다라는 거죠. 그럼 광야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미드바라. 근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잖아요. 광야로 나아가면.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또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형제를 모세가 두 자녀를 낳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도 세우는 거예요. 근데 1000부장까지 세우고 10,000부장은 얘기 안 하거든요. 만은 누구예요? 그러면 레바반은 뭐예요? 예, 그것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는 자를 만이라고 그래요. 만. 그리고 레부가 마음이잖아요. 레부가. 그럼 만이라는 게 레바바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마음과 만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알게 되면 곧 우리가 10부장도 될 수 있고 또 100부장도 될 수 있고 1000부장도 될 수 있고 10,000부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1000부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100부장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처음 행하실 때도 100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100부장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익힌